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뉴욕 가면 가장 큰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4번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빌딩이 지어지게 된 것은 바로 1620년 9월 7일 날 메인포라우를 타고 천교도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신대륙 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해서 새로운 오늘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옮겨왔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영원히 기념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영원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왔던 사람 수가 102명입니다. 그들의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난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102층의 빌딩을 1년 10일 만에 1년 1개월 만에 410일 만에 오늘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지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교도의 신앙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칭 또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오늘 탑을 세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면 주책 사상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탑을 보면 25,550개의 화강돌로 오늘 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25,550일을 살다가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직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탑을 세웠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신앙을 위해서 세웠다 간다면 한쪽은 사람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세웠던 미국은 오늘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념하고 세웠던 북한은 오늘 기아선상에서 지금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50편은 그 서두에 보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다윗성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에 3만 명의 군사와 성가대를 구성해서 오늘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때에 성가대를 주의했던 자가 아삽입니다. 바로 아삽은 성가대의 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가대 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가까이서 예배 드린 자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이 어떤 심령으로 드린가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임을 탄식하며
올바른 예배를 통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0편의 찬양의 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먼저 내게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편 50편 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 오늘 바꿔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언약한, 나와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언약을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고.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 백성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이냐? 1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말이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로 드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아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하고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도요 나는 못해요. 지금 내 마음이 말이 아니거든요. 나 좀 싸우다 왔거든요. 나 좀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내 마음의 심이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즐거울 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한다면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그냥 나오기만 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보세요. 15절 이렇게 말해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잘 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들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건져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야 바꿔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줘 보세요.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내가 배고플 때 나의 떡이 되어주시고 내가 없을 때 나를 풍족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감사 안 하냐고. 내가 병들어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리라. 그러니까 못하지. 하나님 바꿔서 말하세요. 하나님 먼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먼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게요. 우리는 이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좀 바꾸면 안 되냐고. 먼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라 하면 누가 못하냐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도요, 은혜 입으면 감사해요. 고맙다고 그래요. 인사해요. 그런데 힘든데 어려운 데는 감사 못해요.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하는 자 누구만 하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는 감사를 세상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너 미쳤니? 너 뭐가 감사한데? 너 지금 힘들잖아. 내일 먹을 것도 없잖아. 근데 무슨 감사야? 너 바보니? 친구들이 이웃이 비웃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내 앞에 당한 현실과 상황, 삶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짊어지고 왔어도, 아픔을 가지고 왔어도, 괴로움을 가지고 왔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주 앞에 고백할지라도 들으시고 건져주시며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담당하시며 참다운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천 명이 굶주리고 있는 데에 하루 온종일 말씀을 보았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자, 그걸 길게 이야기하면 내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은 생활해 왔는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저기 자녀들은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 끼 식량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 결과가 이것뿐이라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삶이 겨우 이거입니까?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안 믿는 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투정 안 하고 싶겠냐고,
이런 원망 안 하고 싶겠냐고. 그걸 놓고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냐고. 지금 오늘 자식들은 달라고 애달프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나면 어떡하냐고. 땅을 치고 눈곡 통곡하며 울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 그것을 들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5,000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밤이 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굶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먼저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를 우러러 저 굶주린 백성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원망해야 합니다. 근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내 삶의 결실 그 조그마한 걸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굶주린 자가 있어요. 배고파하는 자가 있어요. 달라가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감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5,000명을 내가 먹인 게 아니라, 내가 구해서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나는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강주리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봐라. 너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느냐? 고난을 놓고 먼저 기도하러 가지 않고 내 삶을 그대로 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지 않느냐?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러 이곳에 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오늘 또 태양이 서쪽에서 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간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식과 삶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에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바울 사도도 예수 믿기 때문에 지난날에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가차없이 정의의 칼을 들여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보 되어서요, 누가 뭐라 가도 아멘이었어요. 참았어요. 억울함도 참았어요.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어요. 남을 돕는 일을 행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모든 자가 고마워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매를 맞게 되고 끝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한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고 싶겠냐고, 누가 선하게 살고 싶겠냐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나가 세상에 눈치껏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면 바보 되고, 믿음대로 살면 억울함을 당하고, 믿음대로 살면 사기당한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냐고. 눈치껏 요령껏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미친 자 고쳐주었더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홍두깨입니까? 왜 내가 매맞고 왜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분통 터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옥문이 열리냐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억울한 환경 생각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힌 것 감옥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성경에서 감사하더라. 미친 것 아니에요? 근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옥문이 열려요.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옥문을 열고 내 힘으로 오늘 수갑을 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왔다 간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잊어버리는 때 이것 때문에 잊어버려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7절 말씀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어도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내 뒤로 던지더라. 소의 경릿기예요. 아예 듣는 둥 맞는 둥. 오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나를 안 고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걸 못 버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들어요. 듣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형편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자, 22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출애굽기에 24장 22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777 고 맥주의 수시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 77절은 뭐냐 하면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초실절이거든요. 자,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일에 7번, 77에 49일이 도한. 그러면 무교절부터는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날이 뭐냐면 맥주를 뭐예요?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라.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뭐세요? 무교절에 50일 되던 날이에요.
훗날 이날이 오순절로 바뀝니다. 자, 이게 하나님 뭐냐면 77절 바로 맥주에 처음 거두는 초실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마지막 새말,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날에 거두는 것은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걸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에 이상한 흐름이 흘렀어요. 아, 이건 농경사회 때나 하는 일이다. 농사 지어서 보리를 거둘 때 맥주 감사는 드릴 수 있다. 벼를 거둘 때에 가을에 추수했을 때 추수감사들 드리는 거 당연하다. 근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아니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미 끝났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성으로 대단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아, 그 말 이해가 된다, 맞다라는 생각. 아마 우리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맥주 감사를 드리는 교회 있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친구들 있거든요. 우리는 안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구약이나 드리는 것 아니야? 지금도 맥주 감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만 필요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구약 사람들만 위해서 절기를 주었을까요? 신약에 있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는 오늘 구약의 말씀은 필요 없을까요? 그럼 구약을 떼어낼까요? 물론 그런 교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오늘 신학자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구약은 끝났다고, 신약만 믿자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와서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게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종사,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일제시하에 있었던 것처럼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그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유월절은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날로 지키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고. 근데 신약에 와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건져주기 위하여 자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냐고. 유월절날 잡히신다. 그리고 무교절날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신다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 와서 완성을 이루어요. 근데 그러면 77절은 뭐냐고, 왜 지키라겠냐고. 근데 훗날 예수님 벌써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자 그들의 신앙은 곤두박질 쳐요. 다시 말하여 말씀의 교육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의지로는 무너짐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람 구실, 믿는 사람 구실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놀랍게도 오순절날, 다시 말해 77절 맥주 감사절날, 그날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이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추수를 위하여서 맥주절을 드리라는 것이지,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소견대로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0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찢으리라. 그러므로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도 그들이 깊네 그 말을 듣고 흘러버립니다. 안 지켜요. 감사 안 해요.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찢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두 개는 나눠줘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합니다. 찢으세요. 그래서 이 아삽 이후에 바로 솔로몬의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시킬 때에 누구도 건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핑계거리를 만날 합당 여긴 줄 아십니까? 인간은 정말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맥주 감상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일 먼저 물질에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감사절 또 돈 내야 되는 거야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장,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50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말하면 내가 너 재물 때문에 책망한 줄 아느냐? 여러분 잘 계시, 재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 말하세요. 나 재물 때문에 너에게 내가 책망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재물 11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11절 보세요. 자, 50절 11절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산의 새들도 들의 짐도 누구 것이냐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 그것만인 줄 아느냐? 12절 다 같이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온 세계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절 지키라는 줄 아느냐? 너희의 고난을,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가난을, 너희의 저주를, 너희의 죄악을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드리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 하나 줘놓고 아들을 왜 달라가냐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떡 한 쪼기를 빼앗아가지 말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그걸 가져오라 가냐고. 가져오지 말고 주시는 게 낫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근데 왜 가져오라 가냐고. 그래서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절대 운명을 못 바꿉니다. 우리의 가난, 나라님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 몸을 걸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곤고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사고를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 방법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식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그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는 준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이걸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51장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성경 5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요, 자, 다 같이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 그 다음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감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원하는 건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심령의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라. 오늘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로 뭐하라? 자, 오늘 세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보세요. 다 같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 같이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뭘 보이라?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원,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구출하다, 번성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가 원하는 자요, 옳은 자다. 그에게 내가 건져주겠다, 번성시켜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면서. 근데 성령이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서 불안 초조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 문을 팍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요. 그 올무를 끊어요. 그 문을 부숴요. 그 묶인 인생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그날 해방을 맞는 거예요.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누구도 하나님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나가자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 곳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수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다고요? 아닙니다. 방에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우리가 사는 세상 영원토록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이 오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나 잘 믿고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생활 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믿음의 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믿음의 생활 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영원한 성공자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끝내 내 인생이 찢기고 내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눈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137번이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37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다가 근데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했던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만 이렇게 고난당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지으며 부르는 찬양이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두드러지게 우리 육체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다 보니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귀중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혹시 이러다 내가 치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은요, 증상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이 증상은 우리가 초기에 잘 치료하면 낫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건망증, 영적 치매가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이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엠 가수가 이 시편 137편을 기반으로 노래를, 가사를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마 여러분 귀전에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우리는 세상 분주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 날을 여호와가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감사함으로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